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가는 모든 현장 살려내는 제자의 삶 살기 원합니다. 특히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세 가지 서밋과 포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OMC 장학을 받는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 앞쪽에 나와 있던 어저께 세 가지 서밋과 미션에 관한 말씀과 함께 세 가지 서밋과 포럼에 관한 말씀으로 이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렘넌트와 후대를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언약을 가진 사람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는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출애굽하실 때 출애굽은 언제 되냐? 6월절 피 바른 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모든 게 끝나냐? 아닌데 그때부터가 사실은 또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 이후에 홍해 앞에 서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완전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화하는 시간이 있어요. 세상 각인, 세상 뿌리, 세상 체질. 이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고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 끝났다고 말하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해보면요, 그게 시작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면 다 끝난다 이야기하고 영접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안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조상적부터 왔는 우상숭배의 문제, 조상적부터 왔는 운명과 팔자의 문제, 조상적부터 왔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나라는 집단 정서, 한이라는 게 집단 우울증이에요. 이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4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계속 오는 전쟁. 그 속에서 내가 전쟁을 일으킨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에 뭐가 있냐? 슬픔과 또 이런 분노, 또 그 속에 억울함. 이게 한이에요. 이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슬픔의 정서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이 슬픔의 정서가 있어요. 이 노래를 해도요, 슬픈 노래를 좋아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슬픈 노래를 기쁨으로 승화하는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트로트 이런 것도 정서에 맞는 게요, 가락은요 굉장히 신나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는요 약간 마이나 슬픔이 있어요.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요. 신나는 건요 겉으로 꾸미는 거고요, 속은 슬퍼요. 우리나라 사람들 슬픔을 웃어요, 그냥. 그게 뭐 승화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요, 슬픔은 감추는 방법이라니까요. 이런 게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어요. 이런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건강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어떤 가난의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우리나라에 막 허례허식하는 것,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허세 떠는 것, 또 이 삶이요 가난하지만 안 가난한 척, 있는 척,
하는, 예. 우리 뭐 하멜 표류기에도 한국 사람들은요 정이 많고 좋은데요 거짓말쟁이다 이래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범죄 사기예요, 사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사기꾼들 집단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기를 많이 쳐요. 거짓말을 많이 한다니까. 우리가 하얀 거짓말, 검정 거짓말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거짓말을 예, 먹고 살듯이 해요. 이게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사로잡히면요 날마다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이 우리의 체질 속에 있다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후대들에게도요 이 우상숭배 제사를 통한 우상숭배와 이런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지도에서 종교 지도를 보면 우리는요 불교 국가예요.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상도 많지만요 미신이 많아요. 무속이 많다니까요. 이런 이제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후대에게 영향을 미친 영적 문제, 영적 재앙의 문제,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 죽으면 지옥의 문제 계속 된다니까요. 이런 문제가 우리 속에요 똘똘 뭉쳐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요 치유되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복음 듣고 난 다음 바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게 툭툭 나와서 계속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생명 운동 이것을 가로막는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그냥 말하면 되는데 자꾸 체면을 생각해서 복음 말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주님은요, 이 십자가 지시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요. 그것도 개의치 않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채찍에 맞아가지고 살점이 떨어지는 그 고통도요, 개의치 않으셨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는 것도 이것도 개의치 않았어요. 사람들에게요, 매를 맞고 따기를 맞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니까요. 그 가시 면류관을 우리 부활절 이 고난주간 이럴 때 보면은 가시 이렇게 해가지고 장식하잖아요. 조그만 가시가 아니라요. 찔리면요 이 가시가 흘러가지고 살을 찢고 피가 흐르는 그런 가시 면류관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의 이 십자가와 이 고통의 문제는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린, 그가 상한, 그가 채찍에 맞은 그게 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님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감당하셨다니까요. 이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요. 제비 뽑아 나눠 가졌어요. 그 말은요. 우리가 막 십자가 이 그림 있을 때 막 중요한 부위를 가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 이때 돌아가실 때 나이가 33살이에요. 그럼 한참 청년 때잖아요. 옷을 겉옷과 속옷까지 빨가벗긴 이후에요. 채찍을 하는데 채찍의 가죽에 끝에 갈고리가 달려가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간다니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견디다 못해요. 쓰러져서 예,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할 만큼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못이요, 조그만 못이 아니라 성교역사 박물관 못이 굉장히 커요. 이 못에 이 손목에 이 혈관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요, 이게 몸이 처지잖아요. 그러면 이 갈비뼈가요, 이 폐와 심장을 눌러요. 숨을 못 쉬어요. 숨쉬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여기 발과 이 손목에 있는 손바닥이 아니고 손목에 있는 막 피와 혈관이 막 부서지는 거예요. 이게요, 피가 다 쏟기까지 그 고난과 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창으로 이 옆구리에서, 이 오른쪽 옆구리에서 이 왼쪽의 심장을 관통해서 창을 찔러서 물과 피와 모든 것을 쏟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집중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과 욕을 당했냐? 여러분들은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에서 12연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저주와 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생명 바치기까지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죄와 허물에서 건지기 위해서예요.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셨다니까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너를 복의 근원을 사서 너와 너의 후대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자꾸 주판을 튕기잖아요. 예수 믿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내가 세강교회 나오는 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함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나를 생각하고 육신을 생각하고 성공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볼 때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그 욕을 당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체질은요, 여전히 체면을 생각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십자가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가. 그게 우리가 사실은요, 속고 있는 거고 실수하고 있는 거고 실패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 체질이 복음 아닌 체질들을요, 바꿔야 돼요. 주님의 주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복음 말하고 전도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또 정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헌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는 것 자체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죽음을 하신 것도요 이 땅에 말구에 오셔가지고 사셨던 그 목수 아들로서의 30년간의 인생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그 수치와 욕을 당하셨다니까요. 죽을 때도 그 수치와 욕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혹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건요. 이 주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과 이 고난에 비하면요. 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일들을 당하셨냐. 여러분들을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살고 대적의 문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일들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진짜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셨다니까요. 이 땅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전 세계가 성탄절 때 난리잖아요. 성탄절이라는 말이요. 그리스도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12월 25일에 안 오셨어요. 그냥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날을 정해서 이 부활의 소식이, 이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기는 날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축제와 그냥 기독교의 어떤 행사로 생각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도 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요. 이 부활절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응답 누려야 돼요.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새겨야 되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혜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할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부활절 사순절 집중기도를 통해 영혼육이 힘을 얻어 응답 누려야 돼요. 우리 인생을 가는 동안에요. 광야 40년과 같이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요. 근데 다 지나가는 과정이라니까요. 이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로?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요. 그냥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 시간표 속에 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냐?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을 도우면요. 그 목사님의 상이 여러분들 것이에요. 선지자의 상이, 선지자의 이름은 선지자 도우면 선지자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아요. 우리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한다.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코를 닦아주면서 어린아이 똥 닦아주면서 어린아이에게 밥해주면서 어린아이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한 모든 것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상을 잃지 않아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오히려 사람에게 자랑한 건요 이미 너희의 상이 이 땅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오른손이 한 일을요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기도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중언부언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너희가 정말 범죄하지 않도록 죄와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또 정말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나는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욕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보면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돼요. 저 사람의 저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를 억만지한 가운데 살리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악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빚진 자를 생각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허용되고 용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간의 구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옳고 그르다 분별력은 있어야죠. 분별력이 있는 것과 정죄하는 건 달라요. 이게 옳다 그르다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은요, 우리로 분별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속에서도 십자가 부활로 우리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그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억만죄악 가운데 살았던 너와 나를 주님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이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그리스도로요, 은혜에 충만해져가지고 은혜에 잠겨서 빨리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늦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요. 변화되다 말고 그냥 천국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그릇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에 따라서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지만요, 그리스도를 다 아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해 보세요. 나도 예수 한다 그래요. 여러분, 나 예수 처음 들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도 예수 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알아요. 교회 조금 다녀본 사람, 예, 애들 말로 방구 좀 끼워본 사람 다 알아요. 교회 조금만 다녀본 사람 다 안다니까요. 교회에서 나 소시적에 내가 학생회장하고 내가 청년회장하고 나 저기 여전도 남전도 회장하고 내가 교회 집사 다녔고 내가 옛날에 좀 신학교 다녀왔고, 여러분들 예수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것으로 체험되어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 멤버들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냐고요. 우리 교회는요, 3살 먹은 애들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알아요. 중요한 건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아는 것을 누가 뚫어지게 알았냐? 바리새인, 서기관 더 뚫어지게 알았어요. 믿었냐? 안 믿었잖아요. 예. 여러분, 헤로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메시아 온다는 거 헤로다 뚫어지게 알았어요. 어디에 오는지 아는 사람 찾아내라. 박사, 서기관, 바리새 불러가지고요, 어디서 오느냐 물어봤어요. 그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진짜 메시아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사순절 집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는 여러분도 돼야 돼요. 우리가 진짜 사는 인생, 매일매일 사는 인생을 대학교 나온다, 대학원 나온다, 좋은 직장 간다, 좋은 남자 만난다, 좋은 여자 만난다, 예, 정말 완전 엘리트 아기 낳는다, 제자 키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 진짜 알고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요, 말하는 거예요. 종이든지 노예든지요, 정말 국무총리가 되든지 왕비가 되든지 왕이 되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했냐 안 체험했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오실 땅,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가나안 땅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에서 그리스도가 진짜 체험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아람 아수르를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바벨론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로마를 승리하고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이요. 뭐가 되기 원하냐? 언약의 여정이 되기 원해요. 이 요셉의 일생 속에요. 진짜 이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어머니가 죽고 또 그가 이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가정 종무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또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왕의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로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을요. 요셉 때 이루어 가시고 요셉은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발견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모든 삶은요. 그냥 과정이에요.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청소년 때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청소년 때는요.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혔을 때예요. 청소년들은 삐딱해요. 근데 삐딱하는데 삐딱 안 하고 싶은데 삐딱하게 되어져 있는 정서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여러분 그때는요. 오만 개 다 걱정이고 염려고 오만 개 다 불만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오히려 그때 했던 생각이 부끄럽게 느껴진다니까요. 청년들 속에 여러분들 굉장히 갈등 있잖아요. 막 직장 갈등 있고, 막 경제 갈등 있고, 가정 갈등 있고,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 결혼 갈등 있고. 여러분 그때 지금 지나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싶다니까요. 여러분들 막 열심히 살아보고 막 자녀한테 막 공부 잘해라, 뭐 잘해라, 막 강요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내가 왜 그랬을까 싶잖아요. 다 지나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죽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가정으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요셉은요. 순간순간 일어났던 걸 뭐로 봤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여정의 평생 속에 과정으로 본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형들은요. 이거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과정으로 보지 못해요. 요셉이 엄마 없이 11번째 동생일 때는요. 죽여도 돼. 팔아먹어도 돼. 근데 이 요셉이 국무총리 됐을 때 그 앞에 벌벌벌벌 떤다니까요. 그게 복음 없는 세상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 가지고 있는 요셉의 상태가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의 과정이에요. 조금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영적으로 힘을 얻을 때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언약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각인 뿌리치시라고 여러분들과 여러분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기 원하고 여러분들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원하고 여러분들 통하여 이 시대와 이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언약의 여정 걷기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우리의 평생의 조언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하는 것은요. 정말 성의식에 하나님 만나는 믿음의 결단과 함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와 현장을 찾는 거예요. 사명식을 통하여 진짜 오늘 전문성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건 나의 현장을 찾으라고 이번 주에도 말씀 주셨잖아요. 나의 건 나의 현장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현장을 살리도록 여러분들 파송하셨잖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체험되어진 사람은요. 세상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냐?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요. 시대와 현장이 살아나요.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세간교회 한 명만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한 사람만 나오면요. 교회가 뒤집어져요. 사무엘이에요. 나라가 뒤집어져요. 다윗이에요. 시대가 뒤집어져요.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이 뒤집어져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누구라고 말? 너는 아브라함이다. 가정과 가문을 뒤집을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사무엘이다. 교회를 뒤집을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상 가운데 현장을 뒤집을 자다. 너는 엘리야다. 엘리사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큰 권능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라를 뒤집을 자다. 네가 이 시대의 다윗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뒤집을 자다. 너는 바울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복음의 언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포럼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포럼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왕 앞에서 형님들 앞에서 계속 이 요셉이 했던 것은요 복음 포럼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는 것, 볏집 딸인 절하는 것, 나와 나의 후대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살리라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에요. 이게 보디발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형들 앞에서도 그가 무엇이 되어서 노예가 돼도 국무총리가 돼도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이 복음이 포럼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포럼이잖아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포럼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번 주일 메시지대로 여러분들 나는 안 된다, 가정은 안 된다, 교회는 안 된다, 현장은 안 된다,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오늘 가는 현장을 살릴 만큼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면 좋고요. 새벽 집중 사순절 못하면요 집에서 사순절 집중시키세요. 안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리면 전화로 집중하세요. 5분이라도 여러분들 통화하면서 계속 집중시키면 되잖아요. 아이들과 말씀 포럼 하라니까요. 포럼만 가지고도요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오늘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들 현장에서 성취되어진 말씀 가지고 포럼만 해보세요. 3분 5분만 통화해서 전화로 말씀 운동해도요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요새 여러분들 이 카카오톡 이거 보이스톡 하면요 얼굴 보고 해외에도 할 수 있잖아요. 전 세계를요 전도하라고 하나님이요 이런 걸 다 주신 거예요. 인터넷 환경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세계복음 하라고. 안 가도 할 수 있잖아요. 저 요새 케냐랑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집중훈련 하는데요. 케냐에 제가 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거기 있는 중요한 제자들과 함께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요 237 나라 살리라고요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게임하고 오락이나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랩런트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랑 바둑 두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게임하잖아요. 애들 게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요새 젊은 애들이 할 게 없어가지고 전 세계 주식을 하면서 밤에 주식하고 낮에 주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식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도구들이 뭐하라고 주셨습니까? 237 나라 살리라고요. 로마로 왜 길이 뚫렸어요? 모든 전 세계 길을 왜 로마로 뚫으시고 로마를 복음하셨습니까? 로마의 길을 로마로 전 세계를 통치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바울을 통해 세계 복음하라고 주신 거예요. 세계 복음하라고 전화 주셨다니까요. 세계 복음하라고 인터넷 주셨다니까요. 세계 복음하라고 이 보이스톡 줌 이런 거 주신 거예요. 세계 복음하라고 이메일 주신 거예요. 전도하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도구를 사용해서 237 나라에 정말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에 전도운동 일으키는 여러분들 돼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치유하고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누림의 시간 가지면서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 진짜 지역과 현장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237 나라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과정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정말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과정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절대 언약 속에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인턴십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정말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복음의 포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 회복되어져 영적 서밋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가는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는 지혜의 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문들이 열려져 기능 서밋이 되어지게 하시고 시대의 흐름을 복음 흐름으로 바꿔놓는 문화 서밋의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살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응답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절대 언약이 하나님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절대 목표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사실적인 응답이 정말 대적의 문을 얻는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속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교회 살리기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정말 나라와 민족 살리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같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여정 속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알고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며 힘을 주고 답을 주고 치유하며 하나님만하는 깊은 응답의 누림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확인하고 누리며 하나님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걸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제2의 시작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만나 언약을 이루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사실적인 증거 없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말 오력이 회복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오늘도 가는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두고 또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을 누릴 우리 중직자들 정말 오늘도 깊은 기도 속에서 사순절 집중을 통해서 정말 마음과 생각 삶이 치유되어지고 정말 치유의 증인으로 237 나라 살릴 만큼 흑암 경제 이기는 빛의 경제 회복되어지고 현장 회복되어지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기 정말 7 렘넌트 같이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기를 두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 교우들 정말 그리스도가 치유의 역사로 응답을 누려져서 치유의 증인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 우리 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우리 성전 회복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말 오력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수요 예배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지혜의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볼 수 있도록 걸음마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 목사님 가는 모든 현장에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붙여주시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현장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들 오늘도 정말 하나님 오바댜 같이 가이오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불신자들이 인정받을 만한 응답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오바댜와 하나님 가이오와 같은 정말 흑암 경제 이기는 빛의 경제 흑암 문화 이기는 빛의 문화를 하나님 정말 만드는 아버지 정말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 우리 후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케냐의 하나님 또 이 법인과 또 하나님 정말 성전과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회복되어지게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 하나님 이 필리핀과 베트남과 하나님 우리 탄자니아 하나님 인도네시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흑암을 무너뜨리는 사실적인 응답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정말 이 시흥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전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아버지여 정말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본격적인 전도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시작의 여정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